2016년에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문조사기관을 통해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이웃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아주 점점 소원해하는 이런 결과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이 마을 공동체, 그 마을 공동체의 그 이웃에 대한 소속감, 그 소속감을 느끼는 것을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가,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2.8%만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7%가 소속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17년 전인 2001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8%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게 적어도 30%였는데 2.8%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웃의 개념이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내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4%였습니다. 10년 전에는 14.7%, 15%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지 못할 거다, 위급한 상황에 이웃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될 거다, 도움받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한 게 37.6%입니다. 그건 4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웃 사람의 도움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는 도움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1%에 불과했습니다. 11%였는데 지금은 그건 40%로 육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한마디로 이웃에 대한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거의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 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한 마을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마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죠. 옛부터 우리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이 친척 관계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친척, 1촌, 2촌, 그건 이제 가족 관계죠. 그리고 3촌으로 넘어가고 4촌까지만 해도 대단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웃이 사촌이라는 겁니다. 피는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지만 매일 옆에서 마주 대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사촌보다 더 낫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제지간이고 삼촌 사촌지간이라고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남이나 다름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웃 사촌이라는 말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이런 상태, 3% 사람들만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이웃 사촌이라는 말은 증발된 지 오래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시골 마을을 생각해보고 몇십 년 전에 우리 춘천만 해도 옆집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도시 문명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옆집과의 관계는 가까웠습니다. 특별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담이 낮았고 또 담이 없는 집이 많았고 그 대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문은 지게작대기로 하나 척 이렇게 걸쳐놓으면 그게 다였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집집마다 우물이 다 있었던 게 아니죠. 수도가 다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아침이면 안악들이 동네 한가운데로 모입니다. 우물이 있는 곳에 모여서 거기서 어제 누가 부부싸움을 했는지, 누구네 집이 무슨 일이 있는지 다 거기는 아주 공유, 모든 가족의 일들을 공유하는 공유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옆집 건너집 개똥이네 말똥이네 다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지 안 낳는지 다 정보가 공유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문화는 엘리베이터에 올라갔다 내려갈 때 곧 잠깐 만나는 순간적인 만남, 주차장에 차를 대고 또는 어디 나갈 때 그때 부딪히는 잠깐의 만남, 그때 인사를 나누긴 하지만 그 인사는 아주 형식적인 인사에 불과한 그런 것밖에는 우리가 교제가 없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같은 층 바로 옆집 아파트와도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웃의 개념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내 얘기를 남이 아는 걸 원치도 않습니다. 내 속사정이나 내 살림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알아주는 걸 싫어합니다. 혼자만의 공간을 가지길 원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저 모자 푹 눌러 쓰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남남처럼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오늘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를 봐도 이미 우리는 이웃과 사촌 관계가 되는 끈끈한 시대는 지나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2010년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은 지 열흘이 지나서야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 부산인가 어디에서는 뭐 한 달이나 지나서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여름이었던가 봅니다. 12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가 언제부턴가 며칠 전부턴가 그렇게 이 복도에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좀 기분 나쁜 냄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음식 쓰레기 냄새인가? 그러고 그냥 말았습니다. 좀 그 12층에 사는 아줌마의 코가 유난히 좀 그 냄새를 잘 맡는 그런 코였던가 봅니다. 어쨌든 냄새가 점점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쓰레기 냄새 분명히 아니야. 누가 죽었던가. 이건 시체 냄새일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급기야 경비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경비실에도 뛰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12층 주변을 오르락내리락 해봤는데 경비들도 아무리 봐도 좀 그 냄새는 근원을 찾을 수가 없고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 지나고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경비실에 얘기를 했더니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5층에서 그 앞집 사람이 냄새가 너무 나서 견딜 수 없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 맞은편 집에 인터폰도 올려보고 전화도 해봤지만 받지를 않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그래서 다 달려와가지고 문을 따고 열어봤더니 57세 된 남자가 죽은 지 열흘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발견한 이 아파트의 57세 남자, 이 남자는 사실은 얼마 전에 이 12층 사는 이 주부와 같이 이렇게 같은 통로인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있는데 요양병원에 어머니 뵈러 간다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모친보다 먼저 세상 떠나겠구만. 왜냐하면 그 얼굴에 그 병색이 너무 짙고 그래서 아들이 오히려 먼저 가겠다. 저 얼굴 보니까 먼저 갈 얼굴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 냄새가 날 때 그 남자일 거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우리는 남남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57세의 남자는 아들이 의사입니다. 아들이 의사이고 그도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리고 부인과 이혼을 한 다음에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갔고 자기는 몹쓸병에 걸렸고 그러고 나니까 혼자서 밥해 먹고 그러다가 아마
그 기운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혼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게 아파트의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고스란히 얘기해 주는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더구나 요즘은 이사들을 자주 갑니다. 1, 2년 살다가 이사를 가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아예 누가 이사를 가든지 말든지 이사 가는구나 마는구나 이렇게 주차장에 줄들을 쭉 쳐놓으면 누가 이사 가는구나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마는 게 오늘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이호나 목사님의 장인 되는 어른도 여기 춘천으로 말하자면 여기 에마골 뒷산과 같은 이런 아주 얕은 산에 산책을 나갔다가 혼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느 친구분이나 이웃분하고 같이 산책을 했더라면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그러면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게 발견을 했고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촌은 이미 지나갔다고 우리가 볼 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적어도 친구라고 말한다면 내가 어떤 급한 일, 위급한 일 또는 경제적이거나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달려와 줄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과연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아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같이 꺼내놓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믿거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에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천여명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 문제로 너무 심리적인 부담이 와서 바람 쐬러 나간다고 차를 몰고 나왔는데 내가 좀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 그리고 차를 몰고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 만나겠다고 마음에 확 와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다. 라고 하는 걸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도덕책에 보면 친구가 중한 죄를 짓습니다. 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아에 끌려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사를 지내러 가야 되는데 거길 가게 되면 그냥 뺑소리 치는 게 되고 맙니다. 그럴 때 친구가 내가 대신 관아에 잡혀 있을 테니 이 친구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도덕책에서 읽어봤습니다. 지금도 그런 예화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이 놀러가고 먹고 마시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진정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물질도 나눌 수 있고 시간을 즉각적으로 내주며 용기를 주고 격려할 수 있는 송계기도 함께 꺼내놓고 스스럼 없이 하면서도 그 비밀을 지켜주면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몇 명이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요즘 흔한 말로 전화 안 받으면 또 문자 보냈는데 응답이 안 오면 씹는다고 합니다. 씹는다. 그렇죠? 요새는 씹지 않기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고맙다고 응답은 안 해도 그냥 씹지만 않아도 그래도 나은 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한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비평하고 끌어내리고 그저 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정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경제도 옛날에 비하면 지금 천국이고 사람 살기는 말할 수 없이 좋아졌는데 그런데 정작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웃과 친구의 관계, 이 친밀감이 다 사라져버리고만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집 바깥에 혹은 뒷안에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고양이를 그걸 이제 집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제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가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누구하고 대화라도 하고 싶은데 대화할 상대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내 마음을 잘 알아줍니다. 꼬리도 살랑살랑하고 내가 슬픈 표정도 지어주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강아지가 위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친구가 없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나마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배우자이든지 자녀든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은데,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서로 왕따를 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도와줄 이웃이 그립습니다. 대문도 지게작대기 하나 그저 살짝 걸쳐놓으면 그만인 그런 울타리 없는, 정말 잠을 새 없는 그 시골의 대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대문 문빗장이 그렇게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일거리들이 참 많은데,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출신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복음이 산지사방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는가?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후반부는 13장 이후의 부분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번져나가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사도 바울의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3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날 밤에 그렇습니다. 그날 밤, 있지 그때 우리 그날 밤. 여러분, 뭔가 그날 밤 그러면 뭔가 기억될 만한 엄청나게 큰 사건이든지 즐겁든지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날 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큰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맞아 죽을 위기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맞아 죽을 수천 명이 모인 그 공회당에서 맞아 죽을 위기에서 천부장이 구사일생으로 그를 건져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날 그 밤, 지금 사도 바울은 가슴이 방맹이질을 하면서 두렵고 떨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바로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한번 좀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한번 해석을 좀 해보시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가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믿었지만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극렬하게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일이라면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 나간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다마스커스에 가서 그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은 이렇게 세번역 성경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로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이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극렬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잡으러 가다가 살아계신 예수님, 없다고 생각한 가짜의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지금 사도행전 9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나니아가 그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없는 줄 알았던, 가짜인 줄 알았던, 이단인 줄 알았던 이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만났다고 하는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꾸물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이 증인의 삶을 사는 일에 생애 전체를 바치게 됩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또 유럽 지역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는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 세 차례 전도 여행, 특별히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런 에베소에 들렀을 때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고난받는다고 하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 예언을 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울며 불며 부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결박받고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죽는 것까지라도 난 각오했다. 죽는 것까지라도 난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을 강하게 하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고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게 그냥 보통 고소 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큰 소동이 일어나는 큰 사건이 되고 만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은 말이 세 차례죠. 수십 년이죠. 수십 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는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저 이단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렬하게 싫어했던 유대인들 입장으로 보면 우리 편이었던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니까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밉게 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넘어가는 숫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각 도시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증오심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성전에 더러운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는 그 자체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을 대제사장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고발한 그 죄목을 보면 사도행전 24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사람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그 죄목이 네 가지입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한 사람이다. 이 사도 바울에게 쉬운 죄목입니다. 어처구니 없죠. 무지하기 짝이 없는 죄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 전체가 지금 소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연일 공회에 수천 명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난리들입니다. 바로 전날에도 그 소란한 공회에서 서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리할 때 천부장이 군사를 동원해서 빼내서 지금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극렬 유대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예 사도 바울을 별도로 죽이려고 하는 특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남의 얘기처럼 읽어서 그렇죠. 여러분의 얘기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40명은 관두고 한 사람, 단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거리 활보하겠어요? 제대로 활보하겠습니까? 단 한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40명이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됐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분위기니 지금 그날 그 밤의 분위기가 어떻겠느냐고요. 그날 그 밤의 분위기, 사도 바울의 심경이 어떠했겠는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하고 의논하거나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의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누가 옆에 가까이 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겠다고 하는 이미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 사건이로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외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밤을 새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아무도 찾아와 줄 수 없는, 찾아와 주지 않는, 바로 그 밤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 밤에 우리 주님이 그 감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쪼그려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드러누워 있을까요? 아니면 깊은 잠에 빠졌을까요? 워낙 능력 있고 배짱 있는 사람이라 그냥 이렇게 누워 그냥 깊은 잠에 빠졌을까요? 그건 틀림없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사도 바울은 쪼그려 앉았다가 또는 드러누웠다가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났다가 서성거리고 그러고 있는 때에 우리 주님 오셔서 사도 바울 곁에 서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울 곁에 서셨다. 그 감옥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불안하고 두려운 그 밤에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친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바울 곁에 서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면서 그 가슴을 어루만져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을 가라앉혀 평안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힘을 주님이 주셨을 것입니다.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보가 그 바울의 생질 조카가 그 얘기를 듣고 관아에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특별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죽으면 자기네도 큰 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데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이 죄수를 호송하는데 여러분, 몇 명이 동원된 줄 아십니까? 보병 200명. 보병 200명. 이걸로 족하죠. 그렇죠? 200명만 해도. 칼든 군사들이 200명 지켰으면 될 거 아닙니까? 창병 200명. 창병 200명. 거기다가 플러스 기병 70명. 여러분, 로마 군대의 기병 그럼 대단하죠? 로마 군대의 기병. 이 기병이 죄수 한 사람을 호송하게 하는데 한두 마리, 그냥 한두 말 정도 따라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병이 70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죄수 한 사람. 하나님은 사도 바울 그 밤 힘들고 어려운 밤에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생명 싸개 속에 꼭꼭 숨게 하셔서 그를 보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40명이 날고 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말 70마리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겹겹이 둘러싸고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쇼 윈도우 위에 수많은 상품들이 진열해 있고 가는 곳곳마다 넘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명품에 정말 만나는 먹거리가 넘칩니다. 좋은 자동차가 다 새 차처럼 보이는 차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좋은 옷 입은 사람들 매일매일 새 옷을 바꿔가면서 입습니다. 안락과 평안과 즐거움을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태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현대인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내면, 그 안에 감춰있는 그 심령 깊은 곳에는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고 좌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평균치로 얘기한다면 4명당 1명이 암에 걸리는 확률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부부관계가 틀어지고 요즘은 수십 년을 살고 난 다음에 졸혼이라고 하는 희한한 제도가 생겨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보자. 그리고 졸혼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자녀들은 아랑곳 없이 자기 잘난 멋에 오늘도 불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풍성해지고 멋있어지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면으로는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누구 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만한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이젠 취미생활도
여러분 밤중에 운동장 가보십시오. 누구하고 같이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며 운동장 걷는 게 아니라 혼자서 무슨 전투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운동장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취미생활도 이제는 건강도 모두가 다 제각기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작은 질병 하나만 생겨도 누가 할까봐 겁을 냅니다. 그거 알면 서로 여러분 이젠 하도 나를 비판하고 그리고 그 얘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싫어서 이제 누구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방에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럴 땐 차라리 저 말 못하는 저 동물들이 내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끌어안아보고 너는 내 마음 알지 하고 혼잣말 다 해보지만 알긴 알긴 뭘 합니까? 강아지가. 여러분 슬퍼요.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분처럼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잘 안 들리면 이렇게 귀를 감싸고 그리고 우리가 소리에 집중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한번 마음을 열어서 집중해 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주님이 곁에 서서 여러분의 어깨를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은 야, 넌 어째 그렇게 살고 있냐? 넌 그 정도밖에 못 되냐? 너 실망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역정을 내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래요. 저도 하나님하고 1대1의 대화를 잘 못 나눕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관찰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배웠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순종 잘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불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너무도 많았습니다. 지 멋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도 못하고 그는 30-40년 동안 민기적거리면서 마침내 떠나게 되고 떠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는 불순종이 연속이고 그리고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근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 이집트에 갔다가 부인을 빼앗길 뻔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질 뻔했습니다. 조카 롯과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키운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라고 하나님 앞에 망언을 합니다. 이집트의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아브라함에게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참 못났습니다. 참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심리를 파헤치고 또 파헤치면 넘어짐의 연속이고 실수 실패의 연속이지만 그걸 바라다 보면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못났지만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멍청한 녀석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너 어떻게 바보 같은 짓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어서 하냐?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믿고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멍청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이런 말 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요. 부인 빼앗기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오히려 빼앗은 이집트 왕 그 남방왕 야단 쳐가면서 그를 구원해내시고 엉뚱한 소리 하면 하늘의 별 바라보라고 저 바닷가에 모래알 쉬어보라고
그러면서 시청각 교육을 심어줌으로써 꿈을 심어주고, 못 믿으니까 맹약 언약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야단 안 치면서 그걸 끌어안으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벌써 버렸을 거라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시죠?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인데 틀림없이 나를 버리셨을 거라고. 왜?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는 이 행동을 보면 주님이 나를 안 버리실 수가 없었을 거라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는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방이 이 기근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하방이 한마디 하는 걸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냇가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가뭄이 심하면 지금 왕이 신하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왕이 직접 물 근원을 찾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래, 지금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바알신 그리고 아스다롯, 바알신을 섬기고는 450명의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400명의 선지자 다 모여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모여라. 다 모여서 영적 대결 벌이자.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냐 너희 신이 참신이냐 대결 벌이자. 갈멜산 꼭대기에서 송아지를 놓고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걸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백성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이 아침부터 소리를 질러가면서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울부짖기도 하고 자기 옷을 찢기도 하고 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조롱하듯이 채근을 합니다. 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야 너희 신이 지금 어디 외출 나가셨는지 혹은 주무시는지 모르지 않냐. 좀 더 큰 소리로 해라. 여러분 이렇게 조롱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돼서 자 이제 내 차례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언제까지나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이제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가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송아지를 태울 뿐만 아니라 송아지에 물을 붓고 그 밑에 도랑까지 그 제단 사면에 있는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칼로 다 처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말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입니다. 이게 엘리야인데 지금 엘리야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광야 깊은 곳에 가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나 이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조금 더 낫지 않습니다.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 바울과 비슷한 상황이죠.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말을 듣고요. 3절에 열왕기상 19장 3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도망치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누가 언제 하나님이 네가 네 조상들보다 더 낫냐 못 낫냐 그거 물어본 적 있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스스로 열등감에 빠진 겁니다.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자괴감에 빠진 겁니다.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에게 조롱을 하면서 너희 신이 지금 졸고 있나 큰 소리로 내보라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용기, 그런 패배, 그런 담력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지금 땅바닥에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틀림없는 우울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지를 놀라게 할 큰 사건을 우리가 업적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한순간 넘어지고 좌절하는 게 우리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약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결코 야단치지 아니하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와서 정말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낮에 이 교회에 아무도 없는 고요한 예배당에 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소곤거리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전에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보십시오. 주님이 기필코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한 맺힌 기도를 듣지 않겠냐고 속히 들어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지푸라기라도 잡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내게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배부른 사람, 태평한 사람에겐 성경이 안 읽어지지만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꿀같이 들릴 것이고 주님의 음성이 살아 움직이며 생생하게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촌이 이미 다 실종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친밀한 이웃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친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웃 사촌이란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회는 또래 그룹입니다. 목장은 함께 모여있는 정말 천국을 같이 맛볼 수 있는 그리고 고난과 아픔을 맛볼 수 있는 그 공간이 목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